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정한 연합이고요. 본문으로는 에베소서 5장 11절 한 구절 찾아서 우리가 읽고 부정한 연합이 하나님께서 왜 금지하고 계시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표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이게 결국은 좋은 일 하자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이 아닌 것. 제가 이제 저도 보다 보면 또 목회자들은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뭔가 제3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방법으로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비성경적인 방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왜? 성경에 없는 방법으로 뭔가 일을 하나님께 날 축복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 자체를 완벽하다고 생각하시고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꾸 거기에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같다, 일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합이라는 단어를 다시 우리가 쓰고 있고 아마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연합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는 뭐냐면 unity라는 단어를 내는 겁니다. 이게 unity, unified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주제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제가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연합, 하나님과 우리가 조금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쳐져서 그분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연합해라, 나와 함께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연합이 올바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도 주시고 대언자도 주시고 그죠? 그다음에 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연합의 방법이 이런 것이다. 내가 원하는 연합의 방향이 이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계속 주지시켜 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셔 왔고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거를 주시면서 또 교회에 필요한 많은 선물들 우리 옛날에 은사라고 얘기했죠. 기프트를 주셔서 때로는 감독 또 복음 전도자, 사도 이와 같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많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있는 일들에 완벽하게 순종하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매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를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우리 함께 합시다. 교회 나오세요. 이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과 올바로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하면서 그냥 교회 인원수만 늘리면 제일 최고야. 우리 성도들이 많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시게 되면 이게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죠? 제발 숫자 같은 거에 신경 하지 말라. 왜? 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여기에 오시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교회에 왔더니 우리 교회 큰 교회야. 우리 교회 인원수도 많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대단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는 교회다. 그럼 그게 좁은 길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은 어때요? 뭔가 가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내 가족이나 내 남편이 정말 잘한다고 박수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나 그 사람도 나를 욕을 할 수는 없어. 왜? 내가 순수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비난은 하진 못해. 그렇지만 날 어리석게 보는 것 같아. 그죠? 그 모든 어리석음과 억울함과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모델링에 적합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gon 야 너희 교회 그렇게 시설도 좋다며 너희 교회에 그렇게 막 뭐 전자 올겐도 있다며 막 그냥 뭐 스피커가 막 그거 굉장히 비싼 거래. 와 너희 교회에 있는 조명저 하나가 막 1억짜리라며. 와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올바른 연합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바로 연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어컨이 안 나와도 더워도 여기 앉아 계셔야 돼요. 그게 나의 하나님과의 연합을 깰 수 없어야 돼요. 추운데 히터가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담요를 끌어안는 한이 있더라도 덜덜덜덜 내가 1시간만 참으면 돼. 내가 이 더운 춥지만 까짓거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이 이 추운데 하루 종일 가서 그냥 아스팔트에서도 일하고 바깥에 추운데 냉벽에서도 일하고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 들어가서 맨날 생선 꺼내오면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진짜 나를 뭐 추운 바람으로 내 얼굴에다 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못 참어? 그런 자세가 돼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연합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왜? 지금 당장은 그게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당장 나타나고요. 어떤 것들은 당장 안 나타나요. 언제 또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자식 때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손자 때에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잘못 심은 잘못된 연합이 온 가족을 멸망시키는 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거든요. 자, 근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열왕기상으로 가셔서 과연 구약의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다루고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왕상 22장 1절. 왕상 이렇게 약접되어 있죠. 2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3년 동안 서로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지내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위아래로 가로 이렇게 세로로 길게 되어 있으면 시리아는 이 위쪽에 있는 이방 나라죠. 민족이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째 되는 해에 2절. 셋째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메엘이죠. 그 당시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해냐면 이스라엘 땅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을 주축을 해서 이루어진 민족이고 나머지 10개 지파 이상이 모여서 분리된 지역이 이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주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마리아 지역 위쪽의 지역에 해당하는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을 만나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에게 무언가를 제안했고 유다 왕은 그 제안을 듣고 그럼 한번 우리 가서 얼굴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하고서 지금 이스라엘 왕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3절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에 있는 라못 길르앗이라는 건 이스라엘 땅이 강 이쪽에 동쪽이고 이쪽이 강성가요? 하여튼 강 건너편 쪽에 이렇게 있으면 강 건너편 쪽에 북쪽에 있는 게 길르앗 라못입니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 우리의 것인데 그쪽을 지금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우리가 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걸 취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리아가 길르앗 라못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거 이스라엘 우리 땅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제안을 했고 남유다 왕과 이 북이스라엘 왕이 그 일에 서로 동의를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4절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과 나는 우리가 뜻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도 당신의 뜻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뜻을 합쳐서 군사적 동맹을 맺어서 이 일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요 표현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요 표현이 또 나중에 또 한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그냥, 복잡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반복되니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오늘 주의 말씀에 여쭈어 보소서 하니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평가받는 왕이에요. 남쪽에 있는 왕이죠. 그죠? 지금 북쪽에 등장하고 있는 왕은 아합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지금 이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 내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내가 듣고 싶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성경과 같은 기록된 말씀이 보존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언자나 선지자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시곤 하시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여기 혹시 없느냐.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대언자 400명가량을 함께 모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꼭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숫자로 무언가를 압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얘기하면요. 한 사람이 얘기해도 그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죠? 근데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필요한지 아세요? 수많은 증거 조작과 거짓 조작을 통한 증언들을 할 사람들을 숫자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악한 의도로 무언가 성취시키려면 많은 인원수의 대언자를 끌어다가 우리는 400명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여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한 사람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죠.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압도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인가를 여러분들 분배를 보지 않으면 여기는 400명이야. 이 교회는 1000명 있는 교회야.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거짓말하겠어? 이런 자세를 취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저건 진리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네. 저기는 지금 2명 데리고 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는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 저기는 10,000명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데 그는 기록돼 있지 않은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분별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숫자로 채우시면 안 됩니다. 400명가량 함께 모이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라못 길앗으로 싸우러 가랴 아니면 삼가랴. 아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이 400명간에 뭐냐, 이스라엘 왕이 내가 전쟁을 좀 하고 싶다니까 가세요. 가시면 이기실 거예요. 왕 짱이야 진짜. 당신이 하면 다 이겨. 막 이렇게 지금 아부를 떠는 거예요. 그죠? 하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러듯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주께 욕죽고자 하니 이들 말고 여기에 그분의 대언자가 없나이까. 지금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이 사람들이 지금 400명이 때로 합창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분별은 되는데 아닌 것 같기는 해. 근데 뭐가 사람의 분별을 왜곡시키느냐? 내가 갖고 있는 목적이 과정을 왜곡된 방법으로 하게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지금 시리아에 정령돼 있는 저 라못 땅을 회복해야 돼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굳이 조금 이게 좀 과정이 좀 틀리더라도 하면 되지 않겠어?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정이 틀리면요. 목적을 향해서 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더러운 과정을 통해서 목적을 성취하지 않아요. 안 되면 왜 안 돼요?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럼 멈추셔야 돼. 여러분들이 과정을 뭉개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대언자가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 한 사람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얘는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난 얘 싫어. 왜 싫으냐? 보세요. 우리가 그를 통해 주께 여쭐 수 있으나 그는 나에 관하여 좋게 대언하지 아니한대.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꼭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이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가 나의 관대하게 좋게 대언하지 아니하고 나쁘게 대언함으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지그시 압박을 가하고 책망하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왕이 직무수행자 하나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같이 연합을 해서 싸워줘야지만 자기가 이길 수 있으니까 이 여호사밧 설득하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이 요구하는 걸 이제 들어줘야 되니까 정말 싫지만 그를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과정에서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는 바알 왕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이방 여자를 통해서 잘못된 신들이 들어오는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일은 뭐냐? 왜 너는 좋은 일을 하는데 나쁜 사람과 연합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나쁜 사람과 그 일을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고 기록되어 있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22장 4절에서 이건 제가 읽었고 그죠?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여호사밧은 아합과 나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고 군사적으로 동맹해서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네가 내 뜻에 순종하고 내가 허락한 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구별을 시켜놓은 사람과 일을 하지 않고 왜 내가 악하다고 얘기하는 사람과 이 일을 뜻을 합쳐서 하려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이후에 지금 시드기야라는 거짓 대언자가 등장해서 이 시드기야는 여호사밧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왕이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갖다가 대언을 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왕은 그 시드기야의 얘기는 너무 좋고 시드기야에 의해서 양육돼 있었던 그 제사장들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지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딱 한 사람 미가야의 말은 지금 싫은 거예요. 미가야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이 전쟁은 헛된 전쟁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패배할 것입니다. 아합 왕은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주 정말 처참한 결과를 대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왕이 좋아할 수 없죠. 왜 내가 싸워보는 싶은데 이 사람하고 같이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왜 이 미가야는 자꾸 이 초치는 얘기를 하냐. 너무 싫은 거죠. 24절로 가보겠습니다. 24절 그러나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나와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는 거죠. 미가야가 지금 안 좋은 얘기를 시드기야가 내가 대언한 것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대언을 왕에게 하니까 시드기야가 가서 미가야 올바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미가야의 뺨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죠? 치며 주의 영께서 나를 떠나 어느새 가서 내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있는데 언제 너한테 갔다고 넌 거짓말하느냐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누구의 말을 듣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상황이 말씀대로 서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심플하게 보셔야 분별하시지 누군가가 논리를 개발해서 막 현혹되는 거에 여러분들이 사고하게 되면요 진리와 떨어진 일들에 가서 그냥 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로 내가 설명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이혼과 숙녀라는 드라마가 있어. 무슨 그 서장훈이 하는 거 있죠. 우연히 우리 와이프가 틀어놔서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그걸 보다가 승질이 나가지고 제가 그냥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도대체 와 네가 먼저 바람 폈잖아. 내가 먼저 바람 폈잖아. 막 말도 안 되고 우리 뭐 어차피 헤어지기로 했는데 내가 다른 남자랑 자던 말던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직 이혼은 안 했잖아. 그래도 우리 헤어지기로 결심했으니까 하면 어때? 막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기준은 누구가 가르쳐 줬겠어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받아서 그 기준을 스스로 받아들인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을 창피해서 못하겠죠. 그죠? 근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휩쓸려가지고 아주 거짓을 진리의 기준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막 바람핀 남자를 막 모함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여자가 너무 황당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이 다시 이 남자 편으로 돌아서고 막 이러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누구 편으로 돌아서든 뭐예요? 둘 다 하나님 앞에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누가 잘하니 뭐가 잘하니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길이 아닌 길에 여러분들이 발을 들여놓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시려면 자꾸 합리화되고 누군가가 모략하고 속이고 기만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보라 내가 안에 있는 방들에 들어가서 숨는 날에 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얘기하는 거죠. 너 나를 때렸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때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리지는 않지만 너 나중에 오면 넌 부끄러워서 숨게 될 거야. 그때 네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지금은 얘기해봐야 그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안 돼요. 설득하면 지금 끝날까요? 아, 네가 진짜였구나라고 승복할까요? 죽어도 안 해요. 자기가 잘못이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가요. 여기에 싸우면 뭐예요?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진리를 전할 때도 상대방이 준비돼 있을 때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때를 보고 적당한 만큼 가서 하고 나를 입증하고 봐. 너 조금만 있다 봐.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내 인격적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 삶의 마음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다가가셔서 기회를 보셔야지. 또 야 이걸 안 믿는다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서로 막 그냥 막 말로 서로 막 싸우게 되면 안 되죠. 이 미가야도 답답하니까 뭐예요? 나중에 보자. 그 결과를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붙잡아 도시의 감독자 아몬과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로 다시 끌고 가서 이르되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올 때까지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로 먹이라 하라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실지인데 주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고 또 그가 이르되 오 백성들아 너희는 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은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감옥에 가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는 이유로 세상의 모든 권력자와 모든 힘으로부터 이격되고 처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래도 미가야는 자기의 대언을 굽히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의 삶이란 이런 데서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언을 했더니 왕이 우와 여기 높은 데 앉으십시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이거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요. 힘들어서 못하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예를 들어서 언어적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8절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막 이제 비문으로 읽혀요. 모르겠어요. 영어로 읽는 사람들은 이 말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읽혀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가야가 왕에게 이르되 평안히 돌아오실진데 이 말은 만약에 나중에 당신이 진짜 마음 편하게 승리해갖고 만약에 돌아오신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주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질 거라고 얘기했던 그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이 분명히 처참하고 슬프고 괴롭고 아합 왕은 죽게 될 거고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올 텐데 내 말이 틀려서 당신이 진짜 승리의 영광으로 편안하게 오게 된다면 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뉘앙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가 이르되 백성들아 너희는 다 귀를 기울여. 그러니까 백성들아 이 상황을 지켜봐라. 하나님의 내 말이 맞는지 왕이 지금 우기고서 하고자 하는 일이 맞는지 시드기야가 대언한 얘기가 맞는지를 우리 나중에 보자. 만약에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내 말은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게 안 될 거니까 이걸 좀 지켜봐라. 이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무언가 복음을 전하면 봐.
난 하나님 믿고 생활하고 있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지 않지. 근데 만약에 네가 나보다 더 평안한 삶을 살면 나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한 삶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에겐 인격이 넘쳐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친절과 사랑이 넘쳐나셔야 돼.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고난을 겪어도 여러분들의 삶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르게 보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가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된 상태에서 29절 이처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니라. 이제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올라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호사밧은 지금 뭘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어요? 뺨을 맞고 있고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 그 말에 그 일에 침묵하고 있어요. 그죠? 이 일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인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로, 주변 사람들을 모욕을 당하고 뭐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켜만 보면 그냥 지켜볼 거야. 껴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듣든 안 듣든 하셔야 돼요.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게 다른 성도들이 부당한 행위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끼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하면 열매 맺지 않은 일이니까 여러분들은 열매 맺지 않는 일이니까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뭘 하셔야 돼요?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그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교회 감독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직분의 위치야.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희가 만약에 부당한 방법으로 목회자를 비난하고 조롱한다면 그 일은 하면 안 돼. 그와 같은 일, 누군가가 또 다른 일들로 형제자매들을 모함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에 책망으로 다가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켜만 보고 있다. 모독을 받고 있는 걸 보고 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지금 미가의 말을 제대로 올바로 다 듣고 수용하지 않고 그가 방치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을 듣지 않고 싸우러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한 사람이 얘기해도 그 말을 듣고 멈춰야 돼. 아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 미가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게 맞는 것 같고 그가 한 말이 진짜 진리다. 난 그의 말에 따라서 이걸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의 가족과 그의 가문을 축복하시겠지만 지금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고 있고 그를 폭력으로 압도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고 나서게 된다. 결국은 이 싸움은 나중에 아합은 활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으로 이 미가야가 한 대언대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건을 한번 보겠는데 열왕기하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자기 자신이 이 잘못된 연합을 해가지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경험을 한 겁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12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러니까 아합 왕이 죽었잖아요. 여호사밧과 같이 나가 싸우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 지금 통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속도를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도 이게 여호람입니다.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이야기를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둘 다 그 이후에는 왕은 지금 아직은 여호람 남쪽은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야기에 여호사밧 왕이 아직도 통치하고 있는데 북쪽은 아합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2절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나 지금 아합의 왕이 아들이 악을 행했지만 그들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형상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악하긴 악하지만 아버지만큼 악하지는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여호람이 통치하게 된 겁니다. 7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똑같이 벌어지죠. 지금 북에서 이스라엘 그 여호람 왕이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싸우러 가서 모압을 치시겠나이까? 우리 또 같이 가서 모압 왕을 좀 칩시다. 내가 같은 우리 민족인데 내가 지금 이 모압 왕에게 좀 뭔가 불쾌한 일을 당했으니 이 일을 같이 도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자, 지금 아까 읽었던 말과 똑같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왕상 22장 4절에 읽었던 우리 말씀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내가 당신과 같이 전쟁을 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섰는데 이제 그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과 그 다음에 에돔 왕 이 세 사람이 같이 연합을 해서 지금 전쟁에 나가다가 지금 물을 찾지 못해가지고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11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11절.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르되 우리가 대언자를 통해 주께 여쭙고자 하니 여기에 주의 대언자가 없느냐 하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제 하나님의 선한 왕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면 맨 먼저 이제 주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내가 들어보니 나도 들은 풍문이 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우리 그거 가서 얘기를 들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아버지의 대언자들과 당신의 어머니의 대언자들에게 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 나 당신의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나에게 좀 나에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나 관심 없어. 난 당신이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오지 말고 당신의 부모가 썼던 그 대언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지. 왜 나한테 와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지금 여호람입니다.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주께서 새 왕을 모압의 손에서 넘겨주시려고 함께 부르셨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진짜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그들에게 가서 물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새 왕은 지금 이러다가는 지금 모압 왕을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기려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잡혀서 넘어갈 판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겁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앞에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왕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왕을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짜 여호사밧 왕만 아니면 당신 앞에 나타나서 내가 말을 섞지도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말을 섞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을 하시면 누구와 하셔요? 의인과 하시고 선한 사람과 함께 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나와 누군가가 있어서 이 일이 성사됐다 하더라도 그 일은 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멸망과 관련해서도 항상 묻는 게 뭐예요? 그 나라에 의인이 몇 명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몇 명이냐? 용사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그 중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과 말을 섞으시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주님의 사람인 이 사람에게 지금 물어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사와 지금 여호사밧이 두 사람이 등장하면서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우리는 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나는 아합과 같은 사람과 아합의 아들과 같은 사람과는 절대로 나는 말을 먹고 싶지 않다. 난 그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내가 같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이 엘리사의 차이는 뭐냐? 한 사람은 선하지만 때로는 필요하면 악과 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도 의롭지 않은 사람과는 절대로 어떤 일도 하나도 도모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 엘리사와 같은 방식을 우리가 삶의 자세로 취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비전, 구별, 디바이드, 나누다 이런 동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빠르게 제가 찾지는 않고 읽어 나가겠는데 이 디비전과 디바이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쓰셨습니다. 언제 쓰셨느냐?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할 때 하나님께서 divide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시는 일의 스타일이 뭐냐면 무조건 나누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아닌 이것과 저것을 나누시는 일을 하십니다. 6절에서는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들을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니라 이렇게 divide 물들 water from water 해가지고 물들에서 물들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낮에서 밤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또 그것들의 표적과 계절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리라. 창세기 10장 5절에는 이들이 이방인의 섬들을 자기들의 영토대로 나누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 민족은 요 영토 안에 살고 저 민족은 저 영토 안에 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별지어야 될 것들을 서로 나눠서 민족들대로 언어들대로 이렇게 나누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별짓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이 일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 일에 동참해라. 나눠라. 자꾸 섞지 말고 나눠라. 교회는 세상과 분리해라.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은 곳이 되게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누가복음 12장 얘기입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12장 51절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난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주러 왔다. 한 집안에 5명이 있으면 둘과 2대 3으로 나누던 3대 2로 나누던 분명히 나누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나누게 될 것이고 딸들이 뭐 나누게 될 것이고 가족들 안에서도 분명히 분열이 생겨날 것이다. 왜 그런 분열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온 목적이 분열을 위해서 왔다.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비록 엄마 아버지로 태어났더라도 나를 따르는 사람과 나의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분열될 것이다. 그것은 나눠줘야 된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쪽에 서고 나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저쪽에 서야지. 엄마 아버지니까 같이 하고 아들 딸이니까 같이 하고 내가 친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 사람과 같이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 결과는 처참할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섞이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디바이드, 구별을 지어서 살도록, 분열을 시켜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 믿겠다는 사람과 믿지 않겠다는 사람, 그죠? 형은 하나님 믿어서 되고, 동생은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동생은 형을 비난하죠. 아유, 저 어리석게 말이야. 왜 그딴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들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똑 두들겨보고 판단해보고 말씀과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선한 것을 붙들어야지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좋지 않겠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뇌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뇌와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스피릿과 그죠? 그런 것들을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선한 것을 붙드셔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데살로니가후서 살후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는 전통들을 붙들라. 그죠? 이젠 너희들은 뭐냐면 내가 말로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거,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서신서를 써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것, 이런 것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그냥 바쁘신 분들은 안 태하셔도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네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라. 그죠?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목사님을 굳게 붙들고 사람을 굳게 붙들고 이러시면 안 되고 뭐예요?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으셔야 돼요.
그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건 요거고요, 저건 저거고요 해가지고 틀을 딱 세워놨는데 자꾸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 그래도 내 말 잘 들어봐. 이거 이런 거 지킬 필요 없어. 그러면 이 틀을 싹 버리고 그래서 갑자기 막 희한한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쉽게 이루도록 모든 것들을 구약의 복잡한 절차와 이런 것들은 우리를 완전하게 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분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씻은 걸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멘 해놓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가서 막 머리 박고 공부합니다. 막 틀을 버리면 안 돼요. 틀을 버려. 그게 왜 틀을 버려요? 저기 있는 사람이 날 따뜻하게 잘해줘. 막 나한테 막 밥도 사주고 나를 위해서 맨날 기도해 준다 그러고 막 아이고 형제님 우리 교회에서 형제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시는데 저에게 오시라고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제가 도와줄 테니까 오시라고 막 그래. 인간적인 따뜻함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틀은 하나의 말씀을 다 갖다 버리고 그냥 거기서 가리키고 결국은 막 유월절을 지키는 거 막 따라갔더니 결국은 다 교주한테 뭐 갖다 바치라는 얘기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가면 여러분들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건장한 교리의 틀을 잘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0년 전부터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여러분들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그죠?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과 함께 연합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세상의 음악이 더 좋지 않냐? 우리 아들, 딸들이요, 우리 교회만 오면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 찬송가 너무 지루해요. 도대체 내가 20살 때, 젊었을 때, 처녀 때 다니던 때 불렀던 찬송가를 그래. 2025년에도 똑같이 불래. 우리 딸들이 너무 적응을 못해요. 막 이렇게 걱정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 좀 더 그래도 오늘날 CCM, 현대음악 막 가수들처럼 막 부를 수 있는 막 그런 거. 보통 사람들은 따라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귀로 만족하는 그런 어떤 CCM 같은 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그 일들을 만족하려고 한다. 그 일들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육신을 만족시키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무언가 포용을 제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평안과 자유로움과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일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유일한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속박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잠깐만 떠나면 여기서 맞아 안영재님이 얘기했던 그때 내가 그 말을 맞아 내가 아멘 했는데 세상에 딱 나가면 갑자기 그 말을 싹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의 불법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그 말씀이 나를 치거나 나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아우 행복해 이렇게만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평안함을 느끼러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꺼이 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책망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앞서서 오셔야 돼요. 나는 오늘 가서 나의 죄를 하나 더 발견할 거야. 내가 또 아무리 찾아도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나 오늘 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잘못을 발견해서 그분과 조금 더 가까워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망받을 마음으로 여기 와야지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 자신의 만족과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들로 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갔더니 이 교회는 나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주고 너무 좋아 나 이런 게 좋아 그러다가 몇 주 지나서 새로운 성도들에게 또 막 확 관심을 가지면 이제 난 참박순사인가 보네 나는 이제 잡아놓은 물고기로 생각하나 보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뭔가 나에게 더 나은 삶이 있다.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욕심을 갖고 오셔서 책망받을 준비를 하셔야지 자꾸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고 인간의 수준으로 설교의 말씀의 수준을 낮춰서 교회의 삶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죠? 오늘날에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음행하는 남자들은요 항상 우쭐댑니다. 그래서 내가 음행하는 거 부끄러워 나 그 사람하고 바람 펴서 이게 아니라 저 여자 내가 건드렸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우쭐댑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놔두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막 그런
그런 얘기 누가 성도가 갖고, 내가요, 지난번에 어떤 여자 만났는데요. 그 여자 내가 이제 결국은 내가 성공했잖아. 그러면, 와, 부럽다, 형제님. 뭐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된다. 이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 음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그냥 있기만 하시면 좋아요. 인원수만 늘어나야 되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도 앉아있어야 돼. 삶의 태도 바꾸실 필요 없어요. 교회 나와서 헌금만 열심히 하세요. 막 이런 여러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거죠.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기 온 벙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 유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음행을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지은 걸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걸 자랑해요? 말로는 지식으로는 막 다 알았어.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스탠다드 기준으로 마음속에 내려잡지 않으니까 어떤 죄가 들어와도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록된 말씀 여러분 가슴 안에 정말 자로 탁 박혀 있으면 그것이 아닌 것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불편해야 돼요. 막 괴로워야 돼요. 막 그런 것들이. 근데 불편하지 않은 것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음악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유는 뭘까요? 성도수가 늘어나야 되니까. 오늘 같은 사회에서 정말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성적인 이 표현의 자유들이 얼마나 됐는가. 한 번도 이성과 자보지 않으면 그게 수치의 여건이 수치의 기준이 됐구나. 부끄러워해야 될 상황이 됐구나. 그죠? 당신 한 번도 경험 없죠? 그럼 날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이게 막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 내가 형대성에서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혼전 순결을 지키십시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 어느 성도들이 와서 여기 앉아서 편하게 앉아 있겠어요. 근데 그 말을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다 나가 떨어지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설교를 듣고 그걸 죄라는 걸 인지하고 바로 잡으려고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못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이 죄로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새롭게 주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로 이 교회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에서 내쫓겼던 사람도 그죠? 아버지의 아내와 잤던 사람도 교회에서 내쫓겼지만 그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삶의 좋은 유익한 혜택을 알고 돌아오고자 하면 우리는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야 됩니다. 감독은 그걸 지켜보다가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조건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성도를 징계하거나 교회에서 내쫓거나 아니면 필요한 징계들을 하게 되죠. 책망하거나 이런 일을 했을 때 이 일은 감독이 해야 될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이 내가 나하고 친한 형제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그러지 말라고 책망했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가면서 목사가 너무한 거 아니야? 목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갖고 성도들을 그러다가 그 성도 상처받아갖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가뜩 그냥 교회 인원도 없는데 말이야. 그 사람 책망해갖고 교회 안 나오게 하면 그 목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선동해가지고 그 일을 만약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목사에게 반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선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있는 건지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감독은 교회 안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징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감독이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 잘못을 징계하고 그 형제가 잘못된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형제님 가서 오늘 예배 시간에는 그런 행동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옆에 와가지고 친구가 뭐 예배 드리는데 그거 좀 쪼물락쪼물락 거렸다고 뭐 목사가 뭐라 그러는 거 있지.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힘을 합쳐갖고 목사를 비난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비난을 하고 목사에 대한 분노를 쏟아낼 게 아니라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그 친구를 찾아가서 너 맞아. 목사님이 너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 그러면 안 되지. 너 목사가 너에게 그렇게 책망해 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 너 이 기회에 바로잡지 않으면 하나님 너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상을 더 많이 받게 만들기 위해서 그 잘못을 지적해 주는데 그걸 감사하게 그 상처를 받아들이지 말고 더 거룩해지는 기회를 삼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에게 책망하고 권면하는 일들을 하셔야지. 목사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그걸 따지면 그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줄 수 없어요. 그 교회에 기록된 말씀의 징계 방식이고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만약에 목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걸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분노를 표출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혼자 가서 하시는 게 아니라 두세 증인을 데리고 목사에게 찾아가서 왜 내가 이런 일들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고 목사와 같이 얘기를 해서 권면하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서 불쑥 막 목사방 푹 들어가고 목사님 말이야 지난번에 왜 그딴 식으로 설교해갖고 이 문제 일으키는 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분명히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이 목사를 감독을 참관할 때는 개인적으로 형제들 간에는 1대1로 할지 모르지만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되도록이면 증인들이 지켜볼 수 있는 곳에서 그 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태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절대로 멍에를 같이 매어서는 안 된다. 불의한 사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와 나머지 인생을 같이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배우자를 얻어서 결혼해야 되는 상황에 여러분들 인생의 나머지 반, 그죠?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나머지 요즘 평균 수명이 거의 80세 이상 되니까 반 이상이 넘는 시간을 함께 해야 될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믿는 사람인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지를 구별해 보시고 그들과 연합해야 여러분들이 올바로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세울 수 있고 하나 합당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예쁘니까 뭐 좀 용서되지 않겠어, 그죠? 남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예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용납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막 파탄나고 아내는 그냥 삶의 기준이 달라서 짜증나. 내가 당신이 날 짜증나게 하니까 내가 딴 남자랑 자는 거지 막 이런 식의 합당한 주장을 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 그 사람 먹힐까요? 안 먹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을 얻으셔야 된다요. 에베소서 5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참여하지 말고가 영어로 어떤 거냐면 fellowship with라는 단어를 써요. fellowship. 다시 말해서 fellow가 뭐냐는 뜻이냐면 교제하다는 뜻이에요. 교제하다. fellowship with unfaithful work. 그래서 어둠의 일들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unfruitful works of darkness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둠의 열매 없는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교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교제하지 않는데 무엇과 교제하지 않는 겁니까? 제가 얘기했죠. 뭐예요? 열매 없는 이 일과 다시 말해서 교제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저런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행위와 어둠의 일들과 열매 없는 일들과 그 일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 만나지 않을 거야. 나 저 사람하고 교제는 안 할 거야. 이런 스탠스를 가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불의한 일을 제시하거나 열매 없는 헛된 일들을 나에게 제시한다면 나는 그 사람하고 만날 수는 있지만 그 일은 같이 할 수 없어. 이런 구분선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성경이 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나 이 사람들 싫어 안 만날 거야. 나 저 사람하고 말 안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선택은 뭐예요?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복음을 언제 전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불의한 사람들 투성인데 나는 저런 사람하고 안 어울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예수님은 왜 죄인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그들과 교제를 하십니까? 그들과 교제는 하되 그들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들의 어둠의 일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들이 빛 가운데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제의 대상에 관해서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나는 저 사람 불의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어둠의 일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과 단절해야 되는지, 결국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그 거룩함으로 구별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찾지는 않고 이것도 읽어 나갈게 시간 관계상. 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구약의 아브라함의 조카에 해당하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과연 그의 삶이 고난과 어둠과 그런 문제투성이로 살았을까요? 그의 삶을 보면 출발선상에서부터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은 도시를 향해서 장막을 쳐놓고 도시로, 아우, 저 저 도시 너무 섹시해. 너 불빛 봐, 너무 멋있어. 이러면서 그들의 육신의 감각을 쫓아서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서 동성애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들을 자매라고 부르는 삶까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천사들, 죄 천사를 보내서 너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롯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발 산으로 가라는 것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그 대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좀 작은 다른 도시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래, 내 그거는 허락해 줄게.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떠나. 나 이거 소돔과 고모라에서 명할 테니까. 그래서 도시에서 멸망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놓고 이제 또 도망 피하라니까 또 뭐예요? 또 다른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된 그런 자세를 알면서도 계속 어디로 가요? 그 죄가 벌어지고 있는 도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 자신을 교회에 가서 구별해라 그러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이만큼만 코딱지만큼만 생각하고 그거 한번 갔다 오면 난 신앙생활 끝났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 전부터는 뭐예요? 그냥 음란한 것, 부도덕한 것, 죄와 한 것, 욕심과 섞여 있는 삶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섹시해, 멋있어, 이게 정말 기분 좋은 승리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승리하는 일들로 계속 들어가고 연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시 이제 여호사밧의 이야기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와서 열왕기하 9장 6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로 오면서 지금 이 이전의 사건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했던 사건이 있죠. 그 뭐냐면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그 다음에 에돔 왕과 이 셋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쭸더니 엘리사가 가라 그랬어요. 가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호사밧이 지금 불의한 이 아합의 아들의 왕과 그 가문과 결합을 해서 다시 부정한 연합을 했는데 가서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이들의 부정한 연합은 아무런 고통과 징계 없이 그대로 끝나는 걸까요? 이제 그 상황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9장 6절에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여호람이 통치하고 있었죠. 다시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다시 새롭게 왕으로 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9장 6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간즉 그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엘리사가 보낸 그 제자가 예후에게 머리 기름을 붓고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아노라 너는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에 지금 여호람이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 여호람 왕을 물리치고 죽이고 나서 예후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 아합의 가문을 쳐서 왕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해서 9절까지 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이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역대하 2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는 아하방의 집안에 저주를 가져오고 멸망을 가져오는 대언을 해서 하는 장면이었죠. 역대하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역대하 21장 1절. 이제 여호사밧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자,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도 여호람이고 지금 위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예후에 의해서 제거되고 새로운 왕이 예후가 통치하고 있고 남쪽에서는 지금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통치하고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이제 남쪽에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아들이 왕이 되고 여호람 그 남쪽 왕권이 강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형제를 죽여버립니다. 이 여호람이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사건들을 제가 이제 리스트업 하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냐면 그 이후에 역대하 21장 후반 16절 부분으로 가게 되면 아라비아 사람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남유다 다시 여호람이 지금 통치하고 있을 때 남유다로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람의 아내들과 아들들을 다 데려가게 됩니다. 이때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달랴인데 아달랴는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입니다. 그 딸을 남유다로 보내서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을 시킨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아달랴만 빼고 나머지들이 다 이제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쪽으로 다 뺏겨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당시에 이제 아들 중에서도 아하시아가 남겨집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의 혈통을 보존해야 되니까 아들들을 다 가는데 그때 지금 기록상에 보면 아하시아가 남아 있게 돼요. 여호람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남겨지게 되고 나중에 역대하 21장 18절에 보면 여호람이 창자에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되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들 중에 하나 남겨진 아하시아가 다시 유다의 왕이 되죠. 이 왕이 되어 있을 때 북에 있던 예후 왕이 지금 통치하게 됐잖아요. 여호람을 죽이고 그때 그 예후가 들어와서 또 남유다를 공격해 갖고 아하시아까지 또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까지.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죽을 때 어떤 상황이 뭐냐면 이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이 아하시아의 엄마, 다시 말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여호람과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하시아가 있는데 엄마가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어갖고 다시 아하시아의 아들, 다시 말해서 아달랴의 손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 중에서 뭐 또 여호람인가 누가 한 사람이 또 남긴 하겠지만 아주 비참한 비극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결국은 아합과의 연합을 통해서 친분이 생기고 그 집안의 딸을 남유다로 데리고 와서 이 일이 그 연합으로 시작된 일들이 지금 당장은 그 당시에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남유다 가문이 완전히 망가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달랴가 결국은 왕의 통치 남유다를 점령해버리는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불의한 연합을 해서 뭐 이렇게 해도 아무 일 없는데 뭐 그죠 뭐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데 생각하지만 그 일은 나중에 엄청난 일로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조금씩 술을 마시거나 다른 여자와 춤을 추는 일들이 결국은 별일 없이 일어날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일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망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 같은 경우도 보니까 결국은 아들들이 다 어떻게 엄마한테 막 고지하질하는 거죠. 엄마 지금 가정부 아줌마하고 아빠하고 사귀는 것 같아. 엄마 보냅니다. 왜? 자식은 다 보면 알잖아요. 그죠?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다 콩가루 되는 거예요.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 일이 누적되면서 여러분들은 다 가정이 망가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세상과 연합하고 그들과 같은 멍에를 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배교하는 거대한 흐름,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그 거대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일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뭘 신경 써요? 내가 이 세상과 종말을 마치고 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됐다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단호하게 확실한 태도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시키는 일에 열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